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로 여러분 감사의 풍성한 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예배는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1월을 제누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로마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쌍명신이라고 하는 얼굴이 두 개예요. 앞에 얼굴이 하나 있고 뒤에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얼굴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는 회고의 얼굴, 그리고 앞의 얼굴은 새해를 전망하는 계획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지난 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없다면 결코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자세로 새해를 임한다면 결코 이 새해는 우리에게 새해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입니다.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의 방향을 향하여 나올 때 오늘 교회가 목적지가 됐어요. 오늘은 삶에 이렇게 매일매일 목적지가 있지만은 우리 진정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또 오늘 이 표대라고 하는 이 표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닮아야 될 주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주사랑 주보에도 제가 처음부터 글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주보를 두 번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면에 보면은 그 글이 있습니다. 주사랑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제일로 선교 지향을 추구하는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며, 거기 중요한 글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향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냐 거짓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영시 예배에도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복음의 경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에 대한 세상의 경주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경주자인데, 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랑 쉼터에 목표에 대한 명언을 제가 이렇게 5개를 뽑아놨는데 너무 글이 좋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먼저 알 수만 있다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해야 할 바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링컨이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글을 두었습니다. 등산을 가는 목표를 두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이 됩니다. 해외 여행을 갈 것이다. 무슨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잔치집에 간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목욕을 하러 가는데 무엇을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판단이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는 도달되든 안 되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자, 목표가 있을수록 사람이 자꾸 위대해진다는 거죠. 섹스피어가 되고자 노력하라. 그러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목표 없는 삶은 전진이 없습니다. 전진이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출발하기 전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목표가 없이 이미 출발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출구를 못 찾은 거예요. 방향을 못 찾은 거예요. 목표를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정확한 목표를 찾기까지 우리는 계속 방황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목표에까지는 먼 길이나 목표를 향하는 다음 발걸음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저는 이 글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목표는 멀으니까 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 내일까지 갈 목표는 가깝다. 그렇죠? 다음 발걸음까지는 가깝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발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예수님 닮기 위하여 한 걸음, 그 걸음은 멀지 않다. 또한 목표를 아는 것과 거기에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죠? 열망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망이 풍성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읽은 것이 그런 겁니다. 의인은 늙어도 쇠하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하나님 주신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은 도착하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이 표대라는 것, 바울은 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을 이렇게 나타내 주면서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하여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아보고 계속 나는 달려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머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은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항상 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교동문에는 이 말씀이 세일안에 항상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과거에다가 두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 현재와 미래에 두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정말 원수 맺음이 있고 잊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과수는 잘라야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걸음을 주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잘라내야 돼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 분하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과거의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옛날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버리라,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버리자,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또 사람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툭하면 원망을 합니다. 말만 하면 불평하고, 보이지 않게 항상 자랑만 하고, 그리고 남을 흉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입으로 자꾸 저주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생각과 입술이,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왜 생겼죠?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습관은 고치려면 새로운 습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성경 읽기, 신앙 도서 읽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5분 말씀 묵상에 동참하라, 114 알파 운동의 하루에 1%를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여져야 나쁜 습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꾸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바뀔 정도로 습관 하나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매일 이상하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 있죠. 매일 깨워져야 되고, 매일 지각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예배 드리러 오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도 지각하는 사람은 매일 지각해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항상 졸아요. 어쩌다가 조는 사람은 특별하게 그날 육신적인 필요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 와서 평안을 누리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 습관이 된다, 그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 눈이 떠진다,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에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졸지 않는 습관, 말씀은 은혜로 듣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 그리고 생활에서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도박하는 습관 잘 고쳐라 말 잘 못합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술 먹는 거 고쳐라 잘 말 못해요. 담배 피는 거 고쳐라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동성애 고쳐라 이런 말을 오늘날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습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싸우면 오늘보다 강도가 높아진 싸움을 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높아진 강도의 싸움을 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뭐 집에서 물건 자꾸 집어 던지는 것도 습관이 되고, 사람들을 때리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표대가 누구라 그랬죠? 오늘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렇게 생각과 말과 습관에서 우리는 버릴 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그 감리교회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제일 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금 이 기록이 된 것이라 이 목사님 지금 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는 연말이 되면 아주 특별한 특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그렇지 않은데 강단 앞에 6개의 항아리를 갖다 놓는답니다. 6개의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숯불을 피워놓는답니다. 숯불. 성도들에게 이제 미리 준비해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가졌던 불쾌한 기억들, 실패의 경험들, 열등감, 열등의심, 죄책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종이에 적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성도들이 나와서 그것을 버리는 의식을 그 숯불 항아리에 종이를 집어넣어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요, 그런 예배가 오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말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세요라고 인사하죠. 그러나 영어에는 보면은 해피 뉴 이어라 그래요.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사를 해피 뉴 유라고 합니다. 해피 뉴 유. 옆에 사람에게 해봅시다. 해피 뉴 유. 해피 뉴 유. 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새로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가 아니라 행복한 당신, 해피 뉴 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해. 믿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행복한 해.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해. 해피 뉴 유가 돼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향한, 표대를 향한 모습에서 오늘에 안주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자기 기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높은 목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자기 성찰. 나의 영적 수준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자기의 영적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의 상태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의 수준 상태를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주일에 되면은 또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 설교의 약 95%는 저는 원고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써놓습니다. 제가 볼펜을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깨알같이 써놓고 저는 가능한 한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제가 비로소 말씀드려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해도 시험을 자꾸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심령의 상태를 봐야 돼요. 자꾸 시험에 자꾸 든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마음이 이상해진다. 이거는 영적 상태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완전하게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곳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곳에도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는 지금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다 해봤다. 나는 지금 신앙이 좋아. 그래도 내 신앙은 이 정도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형통, 물질적인 축복이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나는 물질의 축복은 없지만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어서 내 신앙의 상태는 좋다. 이것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도 안 내고 그렇다고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영적인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 왜 모르느냐? 이 영적 상태를 모르는 미지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에게 책망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징계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신앙의 열심 성령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날, 어떤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책들을 참고 서적, 뭐 주석 이런 걸 갖다가 다 책꽂이에 갖다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원고를 이렇게 보는데 원고 어떤 부분을 메모를 못 옮겨왔어요. 귀찮으면은 그거 안 보고 그냥 통가는데 또 가서 책을 찾는데 어떤 책에서 분명히 그 메모를 봤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찾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서 그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그 아주 작은 메모를 찾아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이게요, 주님이 주시는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꾀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돼야 되고 주님 주신 열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찬양,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풍파를 이기는 우리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대는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는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 위한 열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를, 그 표대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너와 내 자녀와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받을 만한 삶을 향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주면서 왜 표대를 향해야 되느냐? 그렇지 못한 자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표대를 향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악하게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부끄러운 삶을 행하고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면 신앙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닮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로, 땅의 일로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겠다. 그런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는 자, 배를 채우고 배의 정욕을 만족해 하며 배만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약에 빠져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양심도 마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위하여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누굴 책망하시죠?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는 것, 당신은 슬프고 당신은 마음에 아프지만은 책망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1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해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는 똑같습니다. 중심이 다르다. 로마서 8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이 뭡니까?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세를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 영적인 성장, 주님을 닮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주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해는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바로 드려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기쁨에 하여 어떻게 하면 쓸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목표, 땅의 일만 가지고 그래, 나는 부귀영화가 내 목표다. 권력 갖고 이 생에 장수하는 거, 그리고 이 생에서 내가 자랑하며 사는 것이 내 최대의 목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멸망의 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겸허히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나는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완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돼도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바울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날이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세상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신비한 존재로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표대되신 주님을 닮아가야 돼. 그리고 모두가 성도들의 위치가 다릅니다. 신앙이 잘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됐는데도 계속 교회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전진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것을 버린다. 그래서 신앙은요, 미숙한 자가 있고 조금씩 자라서 그리고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표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에서든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좀 크게 읽으십시오. 다른 말은 크게 하는데 교회에서 교동문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하면 막 정말 소리가 쑥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오늘 꼬마가 안 나왔는데 저희 집에 손녀가 있는데 혼자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얼마나 크게 웃고 크게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와서는 찬송 소리를, 웃음 소리를 반응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생활에 10분의 1만 교회에서 반응해도 그렇게 저는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아멘도 내가 낼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찬송도 최선을 다하고 교동문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까? 호흡이 다한 날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겁니까? 호흡이 다른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이후로는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이르렀느냐, 네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래도 우리는 표대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바울은 너무 답답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신앙의 표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 그게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이 얼마나 성장된 사람들이 평신도들 중에서 많은가 하면은 목사가 어떤 사람은 평신도 같고 어떤 평신도는 목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 집사입니다. 그 어떤 분은 집사 같은데 혹시 집사님입니까? 저 목사인데요. 이게 참 어떻게든지 직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나 직분보다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푯대를 잘 못 닮아가니까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 왜? 바울은요 당당히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변화는 이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월의 첫 주에 축복받아라, 풍성한 은혜 받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만이나 우월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은 로마 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한 번도 아니죠. 여러 번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인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즘에 왜 동성애가 일어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남자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여자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 나간 소리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죠. 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여기 우리 학생 그렇지 않아요? 묵념 중인가 학생? 오늘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흐려버렸는데 그거를 동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과의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 주님께 붙임받으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 거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는 건 뭡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생활 안에 거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데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데 같이 해야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그 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흩어진 예배, 모이지 못하는 예배, 주님을 멀리한 예배가 어떻게 주님의 진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습관처럼 하지 말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는데 머물러야 돼요. 예배 시간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하는데 머물러야 돼요. 모이는데 머물러야 돼요. 말씀 사모하는데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 전도의 자리에, 선교자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신앙이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걸 염두에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좋아하면 그걸 앞에 놓고 그거를 자꾸 바라봅니다. 그걸 닮아가려고 또 그러한 이것을 하고 싶어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바라보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면요 향방이 없는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예수를 생각하는 신앙.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된 나날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도 개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면류관 쓰는 날이 올 겁니다. 면류관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하늘을 향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땅 끝에서 이 찬양 후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받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2022년도를 우리의 삶에 나중에 평가를 여러분이 그렇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해가 된다면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습, 하나님을 대면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의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나는 잘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혹 예배 시간을 놓쳐도 이미 우리는 다 영상을 통한 모든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의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은혜의 광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다 아셔요. 다 안 되니까 너 무엇을 해야 될지,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글귀를 이렇게 앞에 두고, 좋은 그림을 앞에 두고 뭔가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부여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하여 좀 감동으로 살자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붙이면서 감동 목회 124 알파 운동을 여러분 여러 군데 제가 붙여놨어요. 어떤 집 벽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도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사는 날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 사상가인 트리먼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는 1분간만 하나님과 신성한 접촉만 있다면 그 하루의 전부가 변화될 것이다. 1분간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만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가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큰 불을 점화시키는 데는 아주 작은 불을 받을 때 작은 불이 큰 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가 된다.
1%가 여러분 작지만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4 알파 운동 1% 하루에 14분 1440분 중에서 14분 이상을 하나님부터 만남을 통하여 불의 점화가 되면은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삶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의 걸음을 내디딜 만큼 내디뎌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겸손으로 거룩한 생활로 예수 닮은 생활로 우리 2022년도는 표대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자 해봅시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으로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축복의 2022년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향방 없이 살았던 또한 멸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았던 모든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을 정리하고 오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신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